안녕하세요.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 22절.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영혼을 깨끗하게 한 목적이 형제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거듭난 신자의 상태를 형제 사랑과 연결시키고 깊이 사랑하라고 한 것은 고난받는 교회 상황과 관련 있습니다. 외적인 고난을 함께 받고 있는 동료 신자를 사랑하여 서로 격려하고 버티게 하려는 것입니다. 23절.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 사랑의 근거로 설명한 것은 그들이 얻은 구원이 변함없고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썩어질 씨에서 비롯된 것은 시들고 유한한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세력은 언젠가는 쇠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시들지 않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일시적으로 피었다 지는 풀의 꽃은 썩어질 씨에서 비롯된 것이나 우리의 거듭남은 썩지 않을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므로 영원히 시들지 않고 생명력이 지속되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거듭난 성도는 그러므로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버리다는 옷을 벗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옷을 벗듯이 벗어버릴 것들을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악의는 마음속에서부터 남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악을 말합니다. 거짓은 미끼로 끌어들인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해서 미끼, 덫, 올가미 등 모든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비방의 말은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이나 악담 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악의에서 비롯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육신의 겉옷을 벗듯이 버리라고 권고합니다.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1절이 버릴 것에 대해 말했다면 2절엔 사모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1절에서 버리다와 대조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갈구하는 것처럼 새 생명으로 갓 태어난 성도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적극적으로 바라고 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순전한이란 단어는 1절의 거짓과 대조를 이룹니다. 정직한, 진짜에 섞인 것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신령한은 여기서는 갓난아이들에게 적합한 이란 뜻입니다. 젖이라고 표현한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로고스로 대체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젖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본문의 젖은 복음으로 전해지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3절.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새로 출생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함으로써 주께서 진실로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맛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을 맛보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은 버렸으나 하나님은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은 박해받던 원독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예수처럼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지만 이런 예수를 택하셔서 살리신 하나님이 자신도 택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자로 오셨으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활시키셔서 산 돌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산 돌은 무생물인 돌과 생물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이란 단어의 결합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모순됩니다. 돌을 의인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산 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관되는가? 돌 이야기에서 아들 예수님으로 옮겨지는 이야기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에베는 돌이라는 뜻이고 베는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언어 유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람어로 번역된 구약에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건축자들의 버린 아들로 읽기도 합니다. 아들과 돌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5절.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산 돌이라는 표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역시 산 돌입니다. 즉 성도들이란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얻었으며 장차 부활할 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신령한 집,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만인 제사장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성도 스스로가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자격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했고, 여기서 건축자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버리다 하는 원어는 시험하다와 탈락시키다의 합성어입니다. 완전히 시험한 후에 탈락시켜버린다는 뜻입니다. 건축자들이 집을 세울 때 건축자재로 사용하기에 합당치 않은 돌들을 버리듯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철저하게 거부당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고민하고 숙고하고 철저히 검증하고 시험한 후에 쓸모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쓸모 있다고 여기는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8절.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즉 말씀에 대한 거역 때문입니다.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합리적인 설득과 말에 의해 당연히 설득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림으로 설득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지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도를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특권들을 부여하신 목적은 성도들을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로 삼기 위함입니다. 아름다운 덕이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그 비참한 본래의 자리에서 불러내신 후에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보통의 머릿돌은 건축자들이 다듬어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버린 날카로운 돌입니다. 모퉁이에 날카로운 돌이 있으니 사람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께서 인생의 토대가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해 복음을 전해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니 결국 넘어지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은 그렇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에 걸려 넘어질 때에야 비로소 예수라는 존재가 그의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불러내어 소유 삼아주신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